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가지고 안전뱅이도 낫게 하고 중풍병자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고 눈먼이도 눈뜨게 하고 죽은 이도 살리고 이게 모두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는 왜 성경 속에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크리스찬이라면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살아 계신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그런데 왜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10분 활용하지 못할까요? 우리와 그분의 능력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을까요?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오늘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알지만은 그분의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것은 다른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때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은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활용하려면은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물어요. 네가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그 힘을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할 때 그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요,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하면요, 믿음은 어떤 일이죠? 하느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느님과 연관된 일에는요,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그건 믿음이잖아요. 하느님을 믿어야 돌아서죠. 뒤에서 하느님은 아버지의 현존을 항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는 뒤에 계십니다. 뒤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살아가게끔 떠받쳐주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니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눈을 뜬 사람은 돌아서잖아요. 돌아서면 아버지와 눈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하잖아요. 그게 더 이상 아버지를 이미 아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는 뒤에 계시지 않죠. 우리가 볼 수 있고 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돌아서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께 향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 이렇게 이걸 회심, 회개라고 하고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잖아요. 예.
의식주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사랑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좋은 일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로서,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아차,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라고 판단되면은,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 이제 돌아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가야 될 곳이 우리에게 있죠. 아버지 현존, 감. 그래서 이 돌아설 때, 이 돌아선다는, 하나님께 향할 때, 이거 첫째, 하나님과 연관된 일 첫째예요. 첫째.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겠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든가, 누군가를 사랑을 한다든지, 사랑을 하면서도 티를 내지 않고, 남 몰래 사랑하는 거.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기뻐하죠.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남을 배려하는 일, 이런 일은 다 보이지 않는 일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런 게 이제 아버지와 연관된 일입니다. 또 하나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 요 일은 좀 더 어렵습니다. 아버지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또 하나 있다면 하늘나라의 일. 하늘나라를 위한 일. 이 말씀을 전하는 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일. 전하고 가르치고 알리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뭐 이런 일들이 대충 보면요. 하느님과 연관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왜? 왜 그럴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가만 늘 함께 계시면 왜 우리는 그분이 활동을 못 볼까요? 주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를 지향할 때, 아버지를 향할 때, 아버지와 연관된 일을 할 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비울 때, 또 하늘나라의 일을 할 때, 이럴 때만 당신은 활동하는데 왜 그럴까요? 당신은 바로 아버지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우리가 가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연관된 일은 반드시 당신이 활동합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아버지와 연관된 일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든지 아버지께서 연관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끔 길로서 활동하시고요. 그 길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방향도 내주시지만 우리 내면 속에서 생각으로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분별해주고 판단해주고 방향을 가르쳐주고 하면서 길을 내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몰라도 아버지를 향해 가고자 할 때 우리가 아버지께 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길이신 분이 우리가 아버지께 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시고 내주시고 가게 하고 그 길을 가게끔 어떤 인연들을 활용해가지고 가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했죠. 믿는 사람 안에서는 모든 일이 서로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낸다. 로마서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거든 먼저 아버지를 지향하라. 이게 첫 번째 조건.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를 찾으면 주님은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시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속으로 아버지를 향해 명상을 딱 하면 소위에 든든함, 떳떳함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떳떳함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도 그 소리가 하나님께 닿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경험을 하고 능력을 보이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 일이 잘 돼가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이 잘 돼가 은혜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버지의 뜻하고 이거하고 연관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주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온갖 막 그냥 뒤집을 판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일나가 좀 일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할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기서 알았다 하라고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왜?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은 이 문제를 굳이 나를 깨우지 않아도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를 찾을 게 아니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연관된 일을 하든지 향하든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활동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자 이거는 기초적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삶 속에 닥치는 불행한 사건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끌어낼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낼까요? 우리가 닥친 불행 속에서. 네. 이건 어려운 일이죠. 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불행에 닥친 불행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그때 아닌가요? 불행이 닥칠 때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남편이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예배하러도 간절히 가고 간절히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늘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떻게 됐냐? 그 다음부터는 교회하고 딱 단절해 버렸어요. 왜? 내가 이렇게 믿어도 도와주지 않는 그분을 도대체 내가 왜 섬겨야 되는 거야? 그분은 확실히 솔직하죠. 그렇죠.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주신 분이니까. 왜 이럴 때 나를 이렇게 기도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나는 못 믿겠다. 믿을 수가 없다. 하고 떠나버렸어요.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게? 이중, 삼중에 알아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우선, 불행을 따졌을 때, 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을 끄집어낸다고요? 이걸 하나님의 일로 내 불행을 돌려놔야 돼요. 내 불행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되도록 어떤 식으로든 엮어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계속 활동하시거든요. 네. 자, 아까 병고를 겪고 있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이제 태어났다 합시다. 부모가 신혼을 부부 사이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아이가 이상하게 좀 반응도 좀 더디고 그다음 또 커가는 속도도 좀 말이나 깨우치는 이런 속도도 느리고 이런 걸 보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에게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 부부에게 불행이 닥쳤죠. 불행이 닥치면은 맨 처음에 드는 것이 어떤 생각입니까? 그야말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죠. 네. 눈앞이 캄캄할 거예요. 자기한테 닥친 불행보다도 자식한테 닥친 불행이 더 무거운 짐이거든요. 나는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뭐 죽으면 그만인데 이 자식을 어떡할까요? 이게. 이제 시작하는 인생인데. 그래서 근심 걱정이 큽니다. 근심 걱정이 크고 이걸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우리 애가 장애를 가진 되도록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해도 별 차별을 이제 차도가 없죠.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에게는 늘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그렇게 되면은 보이는 세상도 달라집니다. 이전에 봤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는 내가 소외되고 그다음 그들과는 뭔가 차별된 세상 속에서 마치 인생의 뒤안길에서 걷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그리고 기쁜 일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근심 걱정이 조그마한 일어나는 기쁨의 불씨를 꺼버리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계속 부모도 점점점 말이 없어지고 점점점 마음은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암울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주님의 능력을 꺼내야 될까요? 네. 자,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눈 먼 사람을 예수님이 가다가 보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물어요. 스승님, 저 사람이 눈 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질문 안에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걸 그 원인을 추궁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마치 하나님과 관계된다면은 죄에 대한 벌로서 무서운 엄한 분으로서 관계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실제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시작됐다. 죄와 연관돼가 아버지의 벌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되는 것이다. 즉, 저 사람이 저 일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 일이 일어난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자기 불행에 대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저 사람의 불행을 아버지와 연관시켜놨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로 돌려놨죠. 돌려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소경을 눈뜨게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소경을 오라고 그러죠. 오라 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예. 눈을 뜨고 싶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낫게 합니다. 눈을 뜨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걸 보고 하신 거죠. 그 사람이 있는 믿음에 불씨를 당겨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과 이 일과 아버지의 일을 접목시켜 놓는 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장애를 가진 자식에 대해 부모가 근심 걱정만 하고 짐스럽게만 생각하지 자신이 처한 그 처지를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아버지와 연관시켜서 돌려놓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그런 부모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주님은. 나도 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식이, 아,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저 아이에게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저 아이가 장차 저 일로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눈을 뜨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성경의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저 아이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만일 저 아이가 아버지와 연관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만 저 아이에게 활동한다면 저 아이는 세상에 창조된, 세상에 태어난 일을 이미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에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화두 속에 들어가서 화두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화두와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화두가 하나 돼가 벗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처해야만 돌파구가 열려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장애를 가진 이 아이는 어떤 조건이에요? 바로 그 조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좀 불행스럽고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짐스럽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저 아이가 처한 상황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조건이다라는 걸 그렇게 연관시켜 주면서 인간이 볼 수 없는 희망을 보게 하고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가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가 이제 우선 저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래,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늘 근심 걱정스러운 이 눈으로 아이를 쳐다본다면은 이게 좋을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옳지. 내가 우선적으로 둘, 세 번째는 모르겠고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게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웃는 얼굴로 아이 바라보자. 아이를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빼버리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내가 할 일이 아니냐.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아이를 볼 때 근심스럽게 바라보지 않고 걱정스럽게 바라보지 않고 아이를 짐스럽게 바라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내 마음속에서 빼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느님과 연관되는 기도고 곧바로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주신 기도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부모가 왜
근심걱정, 아이를 볼 때 근심걱정이 사라지고요. 아이를 볼 때 밝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되고. 부모가 그런 눈으로 볼 때, 아이는 자기가 장애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의 눈에 볼 때는 부모가 자기를 볼 때마다 늘 근심을 기쁘게 바라보지 않는다 하는 게 오히려 근심이죠. 그런데 그게 해소된다. 하나를 해소하고, 그 다음 자꾸 짐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된 기도 속에서 짐을 들어가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짐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지경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병이 실제로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면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그 아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이전의 인간으로서, 이전의 부모로서 볼 수 없었던 가능성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고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면 그 아이는 그 자체로 훌륭한 겁니다. 이미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보장받은 아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돌려놓음으로써 이제 하느님과 연관된 일을 돌려놓으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그 능력이 발휘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내 자식을 바라볼 때 근심걱정을 다 빼고 바라보다 보면은 자식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자식을 보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봐주시는 아버지가 느껴져요. 아버지가 느껴지고 아버지가 발견되면요. 결국 부모는 뭐예요? 그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를 얻은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 선물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미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극복을 하고 자식과 이렇게 잘 이제 생활을 하죠. 마음속에서 늘 그런 짐을 들고 아이를 보고 아이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아이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미래를 생각하고 저 아이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젊을 때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아이는 점점 크고 그때 이제 또 새로운 걱정이 옵니다. 네. 저 아이는 점점 크고 우리는 점점 늙어가는데 우리가 만일 저 아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저 아이가 홀로 남으면은 어떻게 될까? 또 다른 걱정이 닥치죠. 내가 가고 저 아이만 남으면 저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스러워요. 젊을 때는 그래도 부모가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하니까 뭐든지 하겠다 라고 달려들 수 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나이는 점점 크고 부모는 점점 늙어가고 또 다른 자식이 부모에게 짐으로 당하는 거죠. 자, 이번엔 또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 부모는 먼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일이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전의 방식으로는 잘 안 돼요. 이제는 자기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몰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버티면서 그걸 잘라내고 끊어내고 말씀에 기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힘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고. 이거 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루카복음 14장에 보면, 예,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는 장이 있습니다.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겠구나 하고 할 것이다. 예, 또 그 밑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하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적을 그가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다면은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가 가진 게 뭐죠? 뭘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식이 저렇고 저렇게 나를 근심걱정을 다 비우고 나 자식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비우고 자식의 희망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내 걸 다 죽이고 살아왔는데 여기서 또 내가 버려야 될 게 있단 말입니까, 주님? 내가 뭘 가졌기에 내가 버리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자, 이 부모가 버려야 될 게 뭐겠어요? 내가 가고 저 아이만 혼자 남는다면 저 아이가 스스로 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있어 저 아이를 도와줄까? 하는 이 당연한 걱정 속에 뭘 버려야 할 게 있죠? 그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근심 걱정을 빼면서 아이를 밝게 바라보고 그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노력했을 때. 그랬을 때 부모는 아이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보고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등 뒤에 계신. 아버지도 내가 내 자식을 바라보신 나를 바라보시겠구나 하고 영원한 생명의 반쪽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는 그리스도를 아는 부분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화두, 자식을 두고 나이든 부모가 하는 이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화두랑 연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겠죠? 내가 가고 저 아이 홀로 남는다면 저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또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면은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자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뭘 버려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길을 제대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화두 창구가 제대로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뭘 버려야 할까요? 여기서? 자, 보십시오. 내가 저 아이를 바라보고 내가 죽고 저 아이가 홀로 남게 될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거지. 나의 근심 걱정을 일으켰지만은 내가 그 문제를 나의 젊을 때 시절처럼 저 문제를 안고 싸우고 뒹굴고 할 힘이 있나요? 능력이 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또 어떻게 또 시작합니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능함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일은 아버지와 연관된 일이고 주님 안에 있는 일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게 되잖아요. 그럴 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이게 아버지의 일이라면은 주님과 내가 함께 해온 것이 아닐까요? 예, 이제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오셨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했다고 하면 봤지. 예수님도 주님도 곁에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함께 했는데 같이 했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주님이다. 그럼 이제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이제 내가 늙고 힘도 없고 무능해서 이 일을 다시 차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라는 기도. 주님께서 이 자리를 맡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이때는 뭐예요? 내가 부모로서의 내 위치를,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비울 때 그때 이제까지 함께 해주셨지만은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비로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신이 가진 마지막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기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살아계신 이분을 경험할 때만 비로소 그 지문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이 계시지. 내가 사라져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 맞다. 라는 그걸 각성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신의 짐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부터 해방돼요. 결국 뭐예요? 이 문제, 이 질문을 하게끔 만드신 분은 주님이시고요. 주님이 이 질문을 하게끔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당신을 알아차리게끔, 즉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을 뜨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두 축인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양측의 영광을 모두 나에게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이 일을 맡아서 하시도록 내가 내 자리에서 비껴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모가 해방이 되고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느님께서 한 가정을 구원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불행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고 섭리고 계획이고 이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획하신 분이 당신이시고요. 당신이 섭리하고 계획하시는 한은 그 일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능력을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